여호사밧 때 일어난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대로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명을 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 대신에 아람 왕을 돈으로 매수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결국 그 일로 선지자의 책망을 받지요. 자존심이 상한 아사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마음 아픈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아들에게도 이어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부흥의 길을 걸어가면 아들은 삐뚤어지기가 쉽거든요.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너무 큰데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나는 좀 자유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곁길로 가기가 쉬운데,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부흥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여호사밧처럼 부흥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어느 날 우연히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흥이 우연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사 때의 부흥이 우연이었다면 한 번으로 족하겠지요. 그런데 아사 때 부흥의 역사가 여호사밧 때도 일어났어요. 역시 부흥은 원리를 따라갈 때 경험하는 선물입니다. 광주청사교회가 부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 가정교회들마다 대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부흥은 원리를 따라 행할 때 주시는 선물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와 환경 상관없이 원리대로 행하면 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도 부흥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른도 부흥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른이어도 이 원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부흥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호사밧 때 일어난 부흥의 비결, 첫 번째,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했다. 아사 왕 말기쯤 해이해졌잖아요. 영적으로 해이해짐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다시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강하게 하다는 표현은 하자크, 용기를 내다, 붙잡다, 꽉 쥐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확실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사밧 때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는가?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왜 믿음의 길이 어렵습니까? 다른 길을 다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것, 많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 이걸 다 없애야 돼요. 인간적으로 순식간에 바보 짓거리 하는 거죠.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 문제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양다리 거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유다 왕들 역시 본인들이 직접 이방신을 섬기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왕족들이나 함께한 여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그걸 막지 않은 거죠. 왜 막지 않았을까요? 왜 나와 함께 사는 여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막지 않았을까요?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었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여러 가정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예배하는 것 대신에 돈을 번다고 할 때, 공부한다고 할 때, 또 믿지 않는 상대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할 때, 전혀 신앙과 맞지 않는 직장을 택한다고 할 때 결사항전,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막지 않더라고요. 은근히 그 길을 지지하면서 그 길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 왜? 남편이 놀고 먹는 것보다 돈 벌어 오는 게 좋겠거든. 나 혼자 새벽 예배 하면 되니까 어차피 교회 안 나올 거 가서 주일날 돈이나 벌어 오라, 이런 식이야. 은근히 내 마음속에 주일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 여러분 입으로 흉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교회 부정적인 얘기가 쉽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입으로 절대 안 해. 근데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막지 않는다고. 왜 막지 않아? 싫지 않아, 그 말이. 은근히 좋은 거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서 요사밧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문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지 않는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공포와 불안에 떱니다. 결혼생활을 못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간 대로,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 있은 대로 불안과 초조에, 근심에, 두려움에 붙들려서 술이 아니면,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정상적인 관계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깝지만 잘라야 됩니다. 내 아들 때에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청사교회 부흥이 일상이 되게 하고 싶다면 아깝지만 잘라야 되고 버려야 되고 뒤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다 죽이라 했는데 아깝잖아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을 왜 죽여? 살려두었다니까요. 그들이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씨를 말려버리라 그랬는데 못 말리고 남겨두었습니다. 아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찔렀어요.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쉽습니까? 쉬운가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제는 대학생쯤 되니까 다루기가 쉬운가요? 내버려 두기가 쉽지요? 쉽지 않잖아요. 달라드니까, 대드니까, 인상 쓰니까. 인상 쓰는 거 보기 싫잖아요. 인상 쓰고 대드니까 완전 기분 나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내버려 두면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요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아사도, 요사밧의 아버지 아사도 15장에 보면 선지자 오뎃의 애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죠. 결단했죠. 결국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지지부진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흐리멍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자꾸 용기를 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신앙이 아닌 것, 말씀 아닌 것 타협하고 있는 것, 가문의 못된 역사, 못된 습관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픔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내버려두지 않으면 도피하는 인생은 계속 도피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집안은 계속 대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의 마음을 참 위로하며 사는 집은 계속 위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목사의 가슴을 계속 아프게 한 집은 계속 아프게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성품일 수 있고 그게 신앙의 흐름일 수 있고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하작, 용기를 내다.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사가 나중에 흔들렸지만은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보여준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에 남겨주어야 될 역사가, 우리가 후대에 남겨주어야 될 역사가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 죽었다가 아니라 부흥의 역사,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사밧 때 일어난 부흥의 비결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요사밧은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요. 모든 유다 성읍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7절 8절을 보면 방백 500명, 레인 9명, 제사장 2명을 성읍으로 보냅니다. 9절에 그들이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부흥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확산됐습니다. 저는 이 표현들을 이렇게 바꿨지요. 솟구치는 불을 만들고 흩어지는 불의 역사를 보았다. 불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원리를 확산시켰다. 명심할 것은 나 혼자 뒤집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흥의 역사는, 부흥의 불은 흩어져야 됩니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혼자 폭발할 때와 함께 폭발할 때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부흥을 확산시키는데, 부흥의 불길이 퍼지게 하는데 소홀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이대도 못 가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때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는데 이대 때는 새벽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새벽 예배 나올 때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솟구치는 새벽 예배 불이 돼야 되는데 깜빡깜빡해서 새벽 예배가 복음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율법이 된 거죠. 욕먹지 않게 율법이 되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복음만이 후대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 새벽이 불이 되고 새벽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새벽이 고통이고 새벽이 의무, 장로님 되기 위해서, 권사님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안 나오면 전화 오니까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나오는 식이 되니까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 부흥회, 부흥 사경회, 우리 조봉희 목사님 교회도 1년에 2번 부흥회,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부흥회. 비슷한 게 많죠. 남성 중심의 교회, 남자가 세워져야 가문이 세워진다. 비슷한 게 많습니다.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리를 따라 행할 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 뿌리를 파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글로벌 리더들 파보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주일이 나오고 새벽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고 11조 헌금이 나오고 반드시 심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수준이 상당히 평준화를 이루었지요. 지금은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말씀 수준이 거의 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초창기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죠.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성도들이 한글도 몰랐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만이 성경책을 들고 있었고 관주 성경이라고 신구약을 깨뚫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짝이 있다고 하면서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 목사님만이 이 말씀의 원리를 깊이 깨달을 때가 많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깨달은 말씀의 원리, 10의 1조의 원리, 주일의 원리, 새벽의 원리, 이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 혼자만 깨달았던 것을 이걸 확산시키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한번 가서 강사가 한번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그 동네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월요일 날 나가면 금요일,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하고 주일 공교회 지키고 다시 그렇게 했던 부흥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 기념 호텔의 이름 그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적인 자녀 형통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가정 회복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은 거니까 제 두 아들에게만, 우리 가문에만 적용을 하면 편하겠죠. 한지연하고 둘이만 잘 깨닫고 도민이 은민에게만 잘 가르치면 편하겠죠. 그런데 저의 사명이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원리를 청사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우리 교회만 잘 가르치면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어느 날 이걸 하나님께서는 부흥 미션이라 명하시고 이제는 통합신앙 공동체 세우는 원리를 전 세계에 전해라고 부흥 미션으로 바꾸어줬어요. 놀랍게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만 세워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만 세워놓으면, 학교를 신앙 공동체로만 세워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교회를 문화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니까 안 풀리는 것. 남성셀, 여성셀, 청년셀, 중고등부셀. 올해는 제가 청년부 사역회도 없앴습니다. 청년부 사역회를 그나마 만들어 놨더니 또 그 안에 청년부끼리 어울리려는 게 있어서 올해는 없애버렸습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지 문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없애버리려다가 상당히 우리 주일학교는 그래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문화 공동체로 흘러가려고 하는 기간은 없애버려야 돼. 다 교회 안에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아주 이 시대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은 게 뭐냐,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대안학교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요. 학부모들 때문에 이게 지금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로 만들어놔 버렸기 때문에. 학교로 만들어 놓으니까 부모들이 학부모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학교를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목회 컨퍼런스를 합니다. 자특공을 엽니다.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새벽기도가 복음이라고 외칩니다. 부흥은 혼자 뒤집어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같이 뒤집어져야 돼. 장로님들이 가정재단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 장로님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계급입니까? 감토입니까? 같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겠다고 우리 교회 와놓고는 왜 언제부턴가 가정예배를 잘 안 드리십니까? 신앙 공동체의 원리가 뭡니까? 수직적 계승구조의 유지입니다. 수직적 계승구조를 유지하잖아요. 절대로 못 대듭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당회할 때 회의하는 이사장 정도로만 되니까 대드는 거지, 신앙을 배우는 공동체 돌아가잖아요. 장로님이 절대 목사님께 못 대듭니다. 신앙 지도를 해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 들이받아요. 영적인 순종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존경이 되는 거죠. 내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분이니까.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같이 교회 이사에 같이 하는 이사 정도 되니까 같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영적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가 왕의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애는 부모님께 반말하고 부모님 자식 존댓말 쓰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났다. 배고프세요? 아니. 식사하셔야죠? 안 먹어. 뭘 먹고 싶으신데요? 고기 줬더니 맛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한테 존댓말을 쓰고 자식은 부모한테 반말을 해요. 사춘기니까 건드리지 말아요. 놀랍게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면 엄마가 아들 편을 들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저 모양 저 꼴이잖아. 이 집안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죠. 신앙을 지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못 달라듭니다. 부모가 안숙 기도를 변함없이 머리박에 손대고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자식이 뿔 달고 부모 못 들이받습니다. 교사가 변함없이 매일 아침에 반별로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을 위해 안숙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면 절대로 학생이 이 교사에게 못 달라듭니다. 이걸 소홀히 하니까 대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일반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토론하잖아요.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부모도 존댓말을 써주는데 자식한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 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정을 한번 보세요. 제가 4대 직분자들하고 교육할 때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대, 2대랑 세울 때는 학교 세우는 거,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 현장, 비즈니스 선교 같은 것도 설득하기가 어려워. 왜 교회가 장사를 합니까? 왜 교회가 기업을 왜 합니까? 목사님, 유통이 쉬운 줄 압니까?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데 요즘 4대 직분자는 그런 건 다 이해하고 있어. 근데 뭐가 어려워요? 부부 간에 존댓말 쓰는 거. 어제도 혜빈이랑 찬우랑 잠깐 현우랑 제 방에 와서 한잔 먹으면서 물어봤어. 존댓말 쓰냐? 호칭 서로 어떻게 했냐? 둘이 친구인데 존댓말 쓰고 부부 호칭 바꿨다 그러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 안 듣습니다. 야, 오빠야, 자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영어로 말하면 마이 달링 부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괜찮아, 허지 다 할 수 있는데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부부간에 부르기 쉬운 호칭만 강아지 부르듯이 어이 메리 이렇게 부르고 사니까 영적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걸 못 깨닫고 순종을 안 해. 계속 싸워 날마다. 나는 말해.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못한데 싸우면서 사냐. 조금만 젊었을 때 갈라져라. 그럼 뭐 그런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목사님? 아니 그럼 못한 날마다 싸우고 내 앞에서 못한데 그렇게 날마다 서로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 말은 할람하고 말람 말아버리랍니까? 똑바로 열심히 해라 그 말이잖아요. 갈라져 버려라 그 말은 이혼하란 말입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유다 안에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니까 주변국들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하는 나라, 부흥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부흥하는 곳을 사람들이 무시 못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그 부흥을 확산시켜야 돼요. 여러분 양육사들이 왜 믿음이 좋아지느냐? 내게 배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반복, 숙달, 반복시키다 보니까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같은 노래도 50번 불러보세요. 불 붙어버립니다. 똑같은 찬송가를요 반복 30분 동안 한 곡만 가지고 불러보세요. 이거 매우 어려운 건데 그 일이 되면 불 붙어버립니다. 확산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불이 붙어요. 저도 저 혼자 두민이 은민이에게만 가르쳤으면 책을 쓸 이유도 없고 컨퍼런스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36번, 35번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불붙어 버린 거죠. 확산시키려고 하란 말이에요. 확산. 새벽도 확산시키려고 하다 보면 더 잘 됩니다. 혼자 하다 보면 새벽 예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혼자 산 분들이 새벽에 나오신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감시해 준 분이 없는데, 같이 가자고 한 분이 없는데,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집에 가본 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없어. 변함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목양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 일입니다. 확산시켜주는 거. 강대상에서 불이 딱 떨어지면 다시 애원을 해줘야 되는데 통참을 안 해버립니다. 그들 만드는 사람들 하자, 목양장이 움직여서 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립니다. 확산을 시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선포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동참하면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참하면 여당이 되는 거고, 동참하지 아니하면 야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책을 쓸 때 헌신해 준 분은 그 책의 홍보요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책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헌신하면 그 책은 내 책이 되는 거고, 헌신하지 않으면 내 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버스가 10대가 들어와도 내가 헌금하지 아니한 버스는 내 버스가 아니고, 내가 헌금한 버스는 내 버스 아닙니까? 원리를 알고 확산시켜야 이 교회가 강력해지는데, 나 혼자 깨닫고 겨우 깜빡깜빡 반딧불 수준의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겉도는 느낌입니다. 뭔가 믿긴 믿는데 뻥 뚫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회 16년째,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새벽 예배라는 게 구호 붙인다고, 현수막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깨닫고 불이 흘러가야 새벽이 깨워지는 거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어림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라는 게 그냥 나오자 특세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세 끝나면 다 사라져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흥이 확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부흥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교육, 기독 교육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읍에 그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내 인생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끝까지 전쟁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적용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12절에 요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공사를 두었다. 다 합해보면 118만 명입니다. 118만 명.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이유가 부흥의 역사를 확산시키라. 청사교회 지켜주신 이유는 통합신앙의 원리를 확산시키라고, 부흥 미션 완수하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봉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세계적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뭘 보고 뭘 칭찬하십니까? 통합신앙 공동체 안디옥 교회 재현이다. 틀림없거든요. 안디옥 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층별로, 연령대별로 예배드리지 저희처럼 이렇게 통합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책도 통합목회 이론을 제시하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제시한 거죠. 이제는 이주민들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따로따로 선교는 했어도 세터민들, 북한 사람들 따로, 베트남 사람 따로는 해서 지금처럼 저희처럼 한국 선주민, 이주민 함께 양육해서 가정교회를 함께 이루는 공동체, 아마 저희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게 아닙니다. 16년 지났습니다. 부흥이 왔습니까? 안 오는 집 많아요. 강하게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그 원리를
깨달아서 확산시켜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 나 혼자 교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 딸에게 왜 새벽이 부흥인지를, 왜 새벽이 복음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확산이 됩니다.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불 붙을 때 우리 집안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불 붙어버릴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1대, 2대가, 3대가 불 붙어버릴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가정교회 모든 식구가 불 붙어버릴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올해 목양장들이여 교구를 불붙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름 쓸 때 맨 위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목양장이어야 됩니다. 확산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교회 이 새벽의 부흥의 불길이 더 강력해지기를, 감히 이 교회를 누구든지 해하지 못하기를, 이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에 부흥회 때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일들 객관적인 분들이 오셔서 평가해 줄 때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기가 더 쉬우시잖아요. 내가 뭔 말하면 또 과장하시네, 뻥치네 하는데 객관적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쉬우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깨달으셔서 2026년 올해보다 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